축복합니다. 벌써 3월 15일, 3월의 중순입니다. 지난주에 봄방을 맞아서 텍사스에서 날아왔던 둘째 아들과 그래도 잠시라도 돌아보자 해서 목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목요일날 메디슨에 있는 인디안 크릭 그린웨이라고 여러분 가보셨죠? 거기 산책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고 날씨도 쌀쌀했고요. 봄이 완전히 온 것 같진 않았어요. 황량한데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데요. 다 누렇죠 아직까지. 그런데 하늘을 들어서 높은 나무의 그 가지들을 보니까요. 이것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뭔가 희미하지만 노란 이 꽃잎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볼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 마음에 뭔가 모르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 막 자라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답답함이 있고 마음이 얼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새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계절이요. 감기 걸리고 아프기 참 쉬운 계절이잖아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제까지는 반팔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파카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밤부터 추워져서 수요일까지 영하에 가까운 날씨로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변덕스러운 온도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될 온도가 날씨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온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똑같은 입인데 나오는 말의 온도가 달라요. 저는 말에 대한 설교, 행동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가장 자신이 없습니다. 왜? 저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는 우리 입에서 용광로의 숯불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시원해.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내가 그런 말을 쏟아내면 듣는 상대방은 마음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굉장히 얼음장 같은 차가운 말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차가운 말 때문에 듣는 상대방은요. 동상이 마음에 걸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합니다. 근데 마르페란 단어의 어원은 라파예요. 여러분 라파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따뜻하고 온순한 말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뜨거운 말, 차가운 말은 상대방을 죽이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요. 성도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짧게 메시지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품격이 한자였잖아요. 영어로는 dignity가 될 거예요. 품자, 상품할 때 품자인데 뭘로 이루어져서요? 네모가 아니죠. 입구입니다. 입 세 개가 합쳐져서 품자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한 사람의 품격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다녀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추한 말이 나오고 쓸데없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의 품격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품격이 있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습관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따뜻한 온도의 말로서 상대방에 치료시켜주고 상대방을 살려주고 세워줍니까? 아니면 뜨거운 말로 마음에 화상과 상처를 주고요. 논리적이란 이유로 차가운 말을 뱉어서 상대의 마음에 동상 걸리게 하진 않는가? 야고보서 3장 2절이 말하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에 있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이만큼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말이 품격이 있도록 변해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에 품격이 있는 우리의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네 군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는 빌립보서도 한 권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예전 빌립보 감옥처럼 토굴 같은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편지를 편히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언더라인된 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인데요. 로마 제국 당시에 저곳은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자 양육에 집중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건강하고 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사는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늘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자꾸 분열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고 살다가도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대로 자꾸 백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교회는 하나됨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도라면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특별히 성도의 말의 태도와 말의 습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자로 설화라고 하시죠. 혀설자에 제왕화자. 입 때문에 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의 입술이 말이요, 우리 헌칠배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입술의 말이 헌칠배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의 말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말이 한 사람과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 말, 복된 말, 품격 있는 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나눕니다. 먼저 성도는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고 어떤 말이 세우는 말인가?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작. 오직 덕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희한한 것은요, 덕이란 단어 안에 이미 세우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덕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오이코데모입니다. 오이코도메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도메, 빌드업한다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도메. 다시 말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말할 때는 생각할 때는 집을 세우고 건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유익하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익해요? 소용되는 대로 every occasion에 어떤 상황에 맞게 소용되는 선한 말,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성도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보시겠어요? 이렇게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참 부족한 것 같아 느껴지잖아요. 그럼 너는 잘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못하는데 남의 허물은요 그렇게 끄집어내는 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입술이잖아요. 맞아요가 나왔어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해요. 내 눈에 부족해도
그래도 최선 다하셔서 이 사람이 1달란트밖에 없는데도 최선 다하는데 어떻게 5달란트를 우리가 요구합니까? 근데 우리는 요구를 하고 축복의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에베소서 5장 4절 읽을까요? 시작. 누추함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 알고요. 여러분도 저랑 계속 지내다 보면 알게 되는 저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감사 이러고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진짜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이 있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요, 의도적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한숨 쉰다고 일이 풀리지 않아요. 원망한다고 일이 풀리지 않아요. 감사는요, 우리의 의지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열매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제가 17절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품격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해야 될 말 중에 무엇일까요? 품격 있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임진왜란이 있죠.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대패를 합니다.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이 데리고 나가서 다 깨집니다. 풍전등화합니다.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자신이 시기질투해서 파직시켰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장군으로 복직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은 조선의 배가 12척밖에 안 돼요. 상대방은 300, 600이 넘는데 500이 넘는데. 그러자 조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순신은 모든 수군을 다 무장해장하고 육군으로 합류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장계를 왕 앞으로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신에게는 뭐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막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말아요. 보십시오. 모든 장수와 병사들이 심지어 왕까지도 이미 끝이란 단어에 함몰되어 있어요. 다 끝났어 이제. 이런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아직이라는 믿음의 말이 나라 민족을 구한 것이에요.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나오죠.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웬걸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 너무 많고요. 거인이다 보니 그들의 성과 집이 너무나 크고요. 그들의 무기도 너무나 철병기로 무섭습니다. 다 안 되겠다. 절망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다 끝난 상황에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된다.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이 바라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됐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창조냐면 레고가 있을 때 레고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레고가 없어요. 아예 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현재 무엇을 소유하고 있건가 상관없이 내 능력이 어떤 것인가와 상관없이 지금 내 입술로 내뱉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평안하다 말하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고
치유됐다라고 말하면 치유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입술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입술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뚜벅뚜벅 아무 말 안 하는데 그 침묵의 시간, 괴로운 시간을 걷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외아들 이삭, 그 당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아들이 아버지를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 드릴 나무와 불 같은 건 다 있는데 결정적으로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시끄러워 이놈의 자식아. 내 마음 시끄러워. 내 마음 번민이 있어라고 야단치지 않아요. 아니면 야 하나님도 너무하지. 내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너를 바치라고 그러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 드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주를 만드는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고치를 짓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막막할 때, 실패했을 때, 아플 때, 또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말부터 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죽이는 말,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말 잘하는 사람. 촌철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쇠 조각을 말해요. 근데 이 쇠 조각으로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원뜻입니다. 근데 이게 말에 적용이 되죠.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촌철살인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자녀가 주변 사람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살리는 사람은요, 야 그래도 여기까지가 어디냐, 너 참 잘했다 말하고요. 죽이는 말은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그렇게 말합니다. 어수선하게 일하는 사람 보고요 살린 사람은요, 야 너는 참 이것저것 잘 시도하는구나라고 말하고요. 죽이는 말하는 사람은요, 가지가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와 가지가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전혀 달라요. 듣는 사람을 죽이고요 하는 살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떠냐 말입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프로스입니다. 썩은 것, 부패한 것,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하면서 상대의 인격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비난의 말, 욕하는 말, 파괴적인 뒷담화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4절 읽습니다. 누추함과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추하단 말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욕설이나 음란한 말을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음란한 말이나 이런 농담이 저속적인 게 여러분 입에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붙들림 받았는데 여전히 내 입술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품격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내 편한 대로 내받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입인데 어때? 내 마음인데 어때?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것까지 고려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을 한 것으로 이 사람이 어렵고 공동체 어려움이 될 거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입이고 내 마음이 그냥 내뱉는 것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희롱의 말은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농담입니다. 연예인 중에 주영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실 거예요. 예전에 참 잘 나가던 분이에요. 지금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런데 과거의 주영훈 씨와 현재의 주영훈 씨는 제 기준에 볼 때 정말 180도 달라요. 과거의 음악가, 작곡가, 작사가로 본인 직접 노래 부르면서 인기가 있을 때는요, 저는 그분이 방송 나오면 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재밌긴 한데 항상 농담이 상대방을 죽이는 농담을 해 까요. 상대방을 낮추고 까서 농담하고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가겠나 싶었는데 정말 몇 년 못 가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이 왜 저렇게 상대방을 낮추고 희롱하는 말을 할까, 우습게 만든 말을 할까 안타까웠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가 지금은요, 기독교 방송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주는 복된 말만 하는 MC, 인도자가 되어 있어요. 성도의 품격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돈을 더 벌었을 수 있지만 희롱의 말, 기롱의 말을 하는 것이 주인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죽이는 말,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바로 원망과 불신앙의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서 종살이하고 같이 살던 이방인들도 무리들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모르셨어요?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이 이방인 무리 중에서 몇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또 만나야, 아우 지겨워. 또 만나야 고기 좀 먹자. 이 말이 불평이 한두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 울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만나만 먹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며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원망과 불신앙의 말로 인해요, 전체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이 무엇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말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콜로라도 주에 가면 롱파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결코 죽을 것 같지 않았던 4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그 나무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왜?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루터기만 남았거든요. 잔해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400년이나 된 이 웅장한 나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무, 400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비바람 폭풍을 겪었음에도 쓰러지지 않던 나무인데 지금 가면 완전히 잔해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벼락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비바람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요만한 딱정벌레들이요, 구멍을 내기 시작하니까 결국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나 큰 실수나 큰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작은 것, 특별히 이 셋째 혀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가 얼음장정 얼어서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들 간에 분란이 생기잖아요. 믿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안타깝게도 우리의 입술에서 때로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을 합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분란의 소리,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옆에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옆에 교회에서 방문하신 분은 그 교회도 말고 다른 교회.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요, 왜 모여서 사람의 말로 비판하고 저 사람 안 된다, 목회자 안 된다, 가라라 치워라,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의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페이북에 올린 글이 딱 이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살리는 말 못하고 죽이는 말을 교회에서 하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의 말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맨날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전화해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뒷담화하니 죽이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 살리는 품격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말의 습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정도 너무나 부족하고 듣는 종들도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사람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인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입술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